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3일 수요 예배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큰 믿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이 되는 자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은 기쁨을 가져본 일이 있으십니까? 또 새삼스러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또 찾아봤는데, 기쁨은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 정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저에게 늘 오는 그 강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내 상태가 기쁜가라는 것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현재 내가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그냥 느끼는 흡족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미래적인 그 소망적인 의미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에게 이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에 따라 얻게 되는 좋은 감정 상태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기쁨을 자신의 상황과 처지보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장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1장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이죠. 그 넘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기쁨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오늘 그들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불신적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이 솟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거를 전하려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바울이 겪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복음과 함께 동참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면 제가 조금 뭔가를 또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나. 지금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내 상황도 감당을 못하는데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남의 생각을 하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상황은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던 상황 속에서 전한 것임을 압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상황에 바울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 그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명사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그 동사형으로 9번이나 기뻐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기뻐하라라는 주제이죠. 바울의 상황과 처지와 어려움 가운데 그가 뱉어야 될 인간적인 말과 반대로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이 겪었던 경험이 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하라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죠. 자신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복음 안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쳤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많은 추억들이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 볼 수도 있고 바울을 위해 끊임없이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베풀면서 헌금을 했었던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에바브로를 이렇게 파송했죠. 바울과 함께. 근데 에바브로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들을 빌립보서 저희 뒷장에 보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지만 완쾌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때론 병도 걸리고 또 아픈 일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기억과 경험들의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다 함께 본문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친해서 바울과 또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첫날부터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죠. 복음을 전해서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즉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현장에 있는 상황 속에서까지 빌립보 성도들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현 주소를 가지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달이 조금 지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닥치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시면서 주중에 많은 분들이 지나가세요.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방송실 이렇게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저 집사님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래도 저의 마음에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일을 위해서 좀 이렇게 섬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게 하는 구원의 일입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유익이 바로 주어지진 않지만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립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이 갖게 되는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늘 이러한 상황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그 사실, 그 명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더 복음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열매를 다 먹지 못하더라도 나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어떠한 분명한 가치와 목적들을 이야기하면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가장 하나 되지 못하고 명분이 바로 서지 못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때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자의 모습이다라고 배우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주는 나에게 떨어지는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서 가져다 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처했던 상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복음에 의해서 매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실질적인 핍박, 감금과 속박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투옥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함을 이야기해 주죠. 변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그냥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데 상대방의 잘못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복음이 진리임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증,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에 대해서 자신이 분명히 그것을 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하는 일을 지지했고 다른 사람이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전도를 해보셨잖아요. 복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빌립보 성도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7절 아까 말씀에 읽었지만 내 마음에 있음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보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의 그 기억 속에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정말 적극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마음에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섬기고 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의 일을 위해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확신에 찬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바울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복음에 그런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바울이 굉장히 확신하고 있죠.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런 확실한 확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나도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받았다 백날 이야기해도 그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분명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자신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증거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나요? 예, 투표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최소한의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투표를 해서 뽑죠.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규칙을 정하고, 그들이 정말 구원의 일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제가 좀 말씀 가운데 더해지는 얘기지만, 외적인 증거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 증거가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해서 그 동참하는 그 섬김의 일을 가치 없는 일로 여길 수도 있고, 때론 기쁨이 사라져서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마시고 2025년도도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복음에 동참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억 속에 그들의 모습이 있었죠. 복음에 동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감사와 기도가 나왔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견딜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해주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현재 자리에서도 그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복음에 동참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외적인 증거까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